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아멘. 자동차 왕으로 불리었던 헨리 포드의 일화입니다. 자동차 산업으로 거부가 된 그가 노년에 고향에 내려가면서 거처 할 주택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소박한 모습을 보고 고향 친구들이 물었어요. 아니, 거부집 치고는 집이 너무 작지 않는가? 그러자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집의 크기가 문제인가? 집안에 사랑이 있어야지. 대리석으로 의리의리하게 큰 집을 지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세라는 말이었어요. 특별히 가정을 중시하고 아내 클라라와 금술이 좋기로 유명한 헨리 포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요. 집 자체보다 그 안에 사는 가족들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서로를 아껴주는 사랑으로 가득한 가족들이 있으면 집에 크고 작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나이스 하우스보다 스위트 홈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주택이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례해서 가정이 행복해졌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선뜻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런 말을 지어냈어요.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 두 가지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복음자리, 하나는 복음의 자리라는 말이에요. 가정에 사랑이 가득하면 포근하고 아늑한 복음자리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믿는 신앙이 가득하면 아름다운 복음의 자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지침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복음자리, 복음의 자리로 잘 가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인 메시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정복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안정된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완전 정복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원주민들이 곳곳에서 버티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우상 숭배에 물들은 자도 있었어요. 심지어 애굽에서 행하던 우상 숭배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그 모습을 보고 떠나려니까 몹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증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가 진짜인지 우상신들이 진짜인지 잘 판단하고 선택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여호수아 자신은 여호와 경유하는 신앙을 결단하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는 엄숙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신앙 결단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뒤따라 신앙을 결단하는데 16절에 보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라고 이야기해요. 조상적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신앙의 결단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들은 호언담당했지만 어떻게 됐나요?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아요. 물론 겉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잘 뛰어가는 척했어요. 하지만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장애했던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도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다라는 말이에요. 개개인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인격적인 연합 관계를 맺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사사기 2장 13절에 보면 꼭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 마음속에는 여호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원주민 바로 바알신과 아스다롯, 아세라신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세상 욕망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이에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농경의 신이고 전쟁의 신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그들의 눈에는 정착민인 원주민들의 물질 문명이 대단히 거룩해 보였던 거예요. 대단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 신들을 잘 섬기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상 숭배하며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데 지금까지 온갖 일을 보여주며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들은 거짓 신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가 살아계신 전능자이심을 보여주며 진노하셔요. 사사기 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더 심하여졌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반면 교사 삼아야 돼요. 여호수아의 신앙 결단을 잘 따랐더라면 세상에 대한 욕망 때문에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잘 믿겠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로서는 여호와를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우겸대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상의 신을 겸하여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죠. 그것을 가리켜서 혼합주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양다리 걸치기 신앙이에요. 성경은 누누이 혼합주의 신앙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열왕기하상 18장에 보면 우상 숭배의 극치를 달랬던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가 이방 공주 출신 왕후 이세벨이 양성하던 바알 선지자들을 쳐부수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데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혼합주의,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라면 아예 때리치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물질이든지 사람이든지 어느 것이든지 다 우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솝 오학 가운데 박쥐 이야기가 있습니다. 짐승과 새들의 전쟁이 있었는데 박쥐가 자신은 양쪽에 다 속해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새들이 승리할 때는 새라고 하고 짐승들이 승리하면 짐승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들통이 납니다. 그 후에 새들에게도 짐승들에게도 배척을 받아요. 그래서 양쪽 다 어울리지 못하고 밤중에만 다니게 되는 새가 되었다, 박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양다리 걸치는 혼합주의 신앙인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칫 새 속에 얽매이고 혼합주의 신앙에 자칫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가 앞장서서 중심을 바로 잡아줘야 되고 여호수아는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신앙 결단을 한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는 영적 가장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신앙의 중심을 잡아야 그 가정이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하는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다음 세대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전한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부모 혹은 조부모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대대로 신앙이 내려가는 가문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는 나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하는 결단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최소한 나부터 위로는 부모까지, 아래는 손주까지 신앙을 책임지는 가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쉬운 건 아니죠. 그래도 결단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예배, 순종, 헌신. 예배, 순종, 헌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긴다면 무엇보다도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영과 진리라는 말씀은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며 예배 잘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른 자세로 빼먹지 말고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면 아멘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말씀 순종이 주님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일이 있으면 헌신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까운 게 없을 것입니다. 시간, 물질, 재능, 건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고 선용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헌신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에요. 평범하면서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면 훌륭한 헌신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이와 같이 예배, 순종,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개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아무쪼록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정말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제1의 책임자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이든지 어머니든지 부모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통계를 보면
교회에 출석하는 성인 성도들 중에 85%가 4살에서 14살에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부모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호락호락 되느냐라는 거예요. 개인차가 있지만 아이들도 죄인이고 사춘기가 심하게 되면 정말 힘이 들어요.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기다릴 필요도 있어요.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이런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 잘 나가던 자녀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속일 썩입니다. 잘 나가던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삐딱선을 타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아이들이 장래에 어떻게 되려나 몰라서 불안하기도 해요. 하지만 부모가 인내하며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힘쓰고 애쓰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눈앞의 현실만을 위해 기도하는데 신앙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최선이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대학 입학이나 성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이에요. 어느 권사님은 대학 입시 앞둔 손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꼭 붙어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였어요. 합격 자체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신앙을 위한 할머니의 기도였어요. 신앙으로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다가 합격하면 좋고 혹시 불합격할지라도 신앙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인내할 수 있다는 기였어요. 반대로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합격했다고 교만합니다. 불합격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 안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니라도 그 누구라도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형제이든지 먼저 희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신앙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정말로 술을 많이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 믿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술도 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런데 부인이 얼마나 완고한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달래기도 하고 호소해보기도 하고 화를 내보기도 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매일매일 퇴근하면서 교회당에 들려서 기도하는데도 이 부인은 끄떡없이 가만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분이 너무나 답답해서 아예 엉엉 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남편의 울음을 보고 결국 부인도 자녀들도 모두 다 돌아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또 이 가정이 있습니다. 딸이 초등학생 시절에 제일 먼저 교회를 출석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천국 가려면 교회 가서 예수 믿어야 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엄마는 귀찮은 듯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나중에 딸은 단호했습니다. 나중에가 아니야, 지금 당장 가야 돼라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어쩐지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엄마가 교회 가는 그 시간, 그 첫 시간, 예배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그 어머니가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지 바로 그 아버지도 교회 나옴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아름다운 화목한 신앙의 가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개인의 아니, 사회, 국가의 아니, 건강한 가정 모두 다 좌우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손에 세상 만사, 인생 만사가 다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각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행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집,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우리의 가정,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집.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만사 가운데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외친 것처럼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집, 우리 온 성도들이 힘쓰고 애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기도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붙들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